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기대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정말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오신 정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가시는 이 수요기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한 번 더 찬합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찬양할까요?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 한 번 더 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4절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또 말씀을 듣기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하러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그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정말 찬양 가사처럼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이 자리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 두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온전히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는데 준비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여 세상에 복이 될지라 라는 표어를 품고 나아가오니 이 비전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세상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복이 되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역을 준비하실 때마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양들을 사랑과 진리로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세운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부서와 기관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와 개학 부흥회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이 사랑과 존중으로 극복되게 하시고 남녀 간의 이해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 간의 차별과 분열이 아닌 상호 존중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며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담아 듣는 이들에게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며 또한 삶으로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나라와 민족, 열방과 교회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2025년 첫 여전도회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전도회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성김과 가족들의 각종 기념일을 맞아 로덴 무료 급식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1층 로비 신청란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1월, 2월 행사 계획을 참고하셔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동문호의 신년 교사 부흥회가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살아가신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죄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며 의식적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목표에서 어긋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상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인간의 내면적 상태와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욕망을 활용하여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즉 인간의 타락은 욕망과 유혹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지나치게 커지면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약점을 자극하고 더 강력한 유혹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타락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탄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 갈등과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 쾌락이나 물질적인 욕망에 취약한 사람은 그 부분에서 유혹받아 죄를 범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이라는 그 권세를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 타락시켰습니다. 사탄은 단순히 권세의 맛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계와 그 질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권력, 물질, 그리고 성적 쾌락과 같은 다양한 욕망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욕망이 범죄의 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쟁이라는 표현은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으면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아이들은 두 손에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어도 다른 친구들과 조금만 나누자라고 이야기해도 선뜻 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입에 하나를 먹고 있으면서 양손에 각각 하나씩 쥐고 있어야 만족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욕심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타고나는 본능입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2~3살까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먹을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아이도 절대로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4~5살이 되면 아이에 따라서 자동차나 로봇, 인형 등을 좋아하고 또한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면서 좋아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 성장하면서 좋아하는 것과 욕심의 대상이 바뀌어갈 뿐 눈앞에 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어린 시절의 이 본능적인 욕심이 성장 과정에서 건전하고 의욕적인 열정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욕심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욕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욕심과 의욕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욕심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비롯되며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죄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의욕은 건강한 목표를 향한 열정과 동기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욕심이 자아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의욕은 더 큰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과 주변을 이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없어서 문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는 것은 본래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담과 하와 역시 자기 분수에 지나친 마음, 욕심을 품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처음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피조 세계를 돌보고 보존하며 열심히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세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점차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하와와 아담의 타락을 이끈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말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유혹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와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욕망을 건드리는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와는 이 말에 솔깃하며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욕망은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와는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지된 열매는 하와의 눈에 더없이 매력적으로 보였고 결국 그녀는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자신만 죄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건넸습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 결정적인 타락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는 우리가 그것의 맛을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는 돈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돈이 그려진 종이를 보고 만지고 입에 넣으며 호기심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 더 자라 돈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돈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고 그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아이가 돈의 맛을 알게 되면 때로는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돈에 대한 탐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돈의 유혹을 알게 되면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주는 힘과 만족감은 마치 달콤한 독과 같아서 사람을 점점 더 깊은 욕망의 그러한 소용돌이로 빠뜨립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돈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거는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인간을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들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파리와 불나비라는 그러한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불러오는 위험과 그로 인한 결과를 견고하는 그러한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파리가 날아가다가 우연히 달콤한 꿀단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꿀단지 주변을 맴돌며 조심스럽게 꿀맛을 보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꿀의 달콤함에 점점 취해 버렸습니다. 결국 경계심을 잃고 파리는 꿀단지 한복판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파리의 날개는 꿀에 젖어버렸고 그 벌은 꿀에 붙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부림칠수록 날개는 더 깊이 꿀에 젖어버렸고 파리는 결국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불나비 한 마리가 파리에게 날아와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먹고 욕심 부리니까 결국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나비의 그러한 비난에도 파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초래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촛불이 켜졌습니다. 불나비는 촛불에 환하고 아름다운 빛에 매료되어 촛불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의 따뜻한 온기와 황홀한 빛깔에 취한 불나비는 점점 더 가까이 그 불꽃에 가더니 결국 그 속으로 날아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불나비의 그 날개는 찌직 타들어갔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불나비는 그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전히 꿀단지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던 파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보고 멍청하다고 바보라고 하다니 결국 너는 더 바보 멍청이구나. 나는 천천히 죽는데 너는 단번에 다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과 욕망 그리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며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꿀의 달콤함에 빠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었고 불나비는 아름다운 빛에 매료되어 단숨에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욕과 정욕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끝은 결국 파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만 쫓고 만족만을 쫓는 삶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유혹합니다.
모를 때는 관심도 없고 시도하지 않지만 그 존재와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유혹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뉴스나 방송에서 음란물을 단속한다며 그 문제를 보도하면서 특정 플랫폼이나 방법을 통해 음란물이 전파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정작 그 방송을 본 사람들, 특히 모르던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호기심과 유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 저런 방법이면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단속과 경고는 오히려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무지했던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다스림이라는 그 통치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상을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어에서 볼 수 있듯이 certainly, 너는 의심할 바 없이 반드시 무조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와를 시험할 때의 대답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여가면서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욕심이 자리 잡는 순간 그것은 탐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속의 욕심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그것을 의욕과 열심, 나아가 성실함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탐욕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작게 시작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탐욕으로 바뀔 수 있다는,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큰 욕망이나 거대한 유혹으로만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작은 욕심을 이용해 그 틈으로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비록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하면 그것을 통해 죄의 거센 물결이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욕심을 허용하고 간과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죄의 함정으로 빠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 작은 욕심 하나까지도 걸러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가 통치권을 경험하며 그 맛을 알게 되었을 때 사탄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심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춘 교묘한 거짓말로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먼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부정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금지된 열매를 먹어도 안전하다는 그러한 착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뱀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말은 하와의 마음에 깊이 잡은 그 욕망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거짓이었습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하와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경고 대신 자신의 욕망과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하와는 죽는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녀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실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죽음을 이해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마음이 그곳으로 더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언뜻 보면 이 질문은 단순히 확인하려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한 참으로, 리얼리라는 이 단어는 하와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신뢰성을 미묘하게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하지만 사탄의 참으로라는 이 말은 이 명령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하와의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고 사탄의 유혹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참으로라는 말은 그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내용을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로 바꾸면서 사탄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듣기를 정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였다는 의미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의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속는 하와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품은 사람은 작은 속임수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항상 교묘하며 거짓과 진실을 섞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 영광, 명예로 가득 차 있다면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작은 거짓말이나 논리적이지 않은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 청년에게 사탄이 한 날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10개의 병이 있다. 그 중에 9개는 달콤한 꿀물이 들어있고 단 하나에는 극약이 들어있다. 이 중에 아무 병이나 하나를 마시면 내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청년은 처음에 이 제안을 듣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내 목숨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그러한 위험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청년의 대답은 분명했고 처음에는 사탄의 유혹이 통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청년을 유혹했습니다. 10개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해. 겨우 하나일 뿐이야. 9개의 병은 모두 안전한 꿀물이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니? 라고 사탄의 말을 듣는 동안 청년의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확고한 결심이었지만 사탄의 설득은 그의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이번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이면 평생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라며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한 병을 골라 마셨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내 청년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탄에게 돈을 요구했고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다음번에 언제든지 남은 9병 가운데 한 병을 골라 마시면 지금 받은 돈에 갑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며 그를 떠났습니다. 청년은 받은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오랜 방탕 생활로 인하여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청년은 이제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딱 2병이 남았습니다.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된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마셔야만 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2병 중에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그때도 이 백발 노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탄이 남은 한 병을 자신이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에는 극약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너는 이미 그 돈이라는 극약에 이미 취해서 죽어가고 있구나. 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돈에 다 팔아버리고 말았네. 나는 당신의 그러한 청춘을 망가뜨렸고 사람으로 태어날 생명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오직 돈만이 최고의 가치로 알도록 만들었지. 사탄의 말대로 이 청년은 생명을 걸고 한 번만 하다 결국 9병을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해보려고 했다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한 번 맛들이면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말씀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삶의 중심이 잡혀있지 못하다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꼭 단 한 번만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과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의 중심에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과 그러한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나 돈이나 권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객 전도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답고 귀하다 할 수 있는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려면 말씀을 중시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반드시라는 말을 빼고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와의 마음을 간파한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고 속이고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여자들에게는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남자들은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할 때만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 말씀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탄과 성령 하나님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가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뭐라 해도 제동장치,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잘 나가고 소음이 없고 기술이 발전해서 스스로 운전하고 길을 찾아간다고 해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차는 아무 쓸모없는 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동차에 있어서 이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고 인도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사탄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확신을 따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노립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우리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잘 제어하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기 너무나 쉬운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유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매혹되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교하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읽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내려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입술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내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날마다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모습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힘겨워하며 주 뜻대로 이루어 살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길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모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며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자녀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또한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복을 받는 그 가정,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잘 이겨낸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움없는 그런 가족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품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지 바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유혹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유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셔서 그 학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런 모든 진로와 취업과 아버지 학업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태문이 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태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의 재정적인 문제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재정적인 문제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어려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져진 관계들도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그런 깨졌던 그런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십자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칭찬이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군의 제사삼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겨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고 또한 계약 부흥회가 계속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2월달에 우간다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함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이시기에 정말 부끄럽는 그런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는 데는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가 잘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혼권을 제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한 영에 끼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라면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게는 것은 그 일을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아버지 다른 일들로 너무 바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며 있어서 아버지 정말 모든 일들을 영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 봉사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섬기신을 속결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가 봉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섬길 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자를 섬기며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목장을 통하여 VIP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선생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선생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겨울 수련회와 계획광해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인생의 전환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시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아 나다기 성경팀 정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서 아버지 무엇인가를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갚은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거나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덮어 주시고 그 아픈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며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신총회 산하의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고신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또한 잘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데 또 리더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또한 지도자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너무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갈등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우간다에 건축한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또한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시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이 시간 함께 다 쏟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나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이 지역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기에 부족 없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것에 아버지 앞장서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고신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고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바른 길을 올바르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고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갈등이 잘 봉합되고 화해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위정자들이 주님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러운 나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나라 또 하나님 나라 확정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저 풍경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샬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다시금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전쟁과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과 선교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곳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너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교회들과 선교지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지 바라고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중에 정말 우리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잘 제어하고 그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잘 상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갑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들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또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들을 쏟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